오늘 시간에는 새해 이렇게 살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해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자. 지난주 2002년 첫 주일 설교 제목은 성령으로 살자였습니다. 이번 주일은 새해 이렇게 살자. 또 어떻게 보면 성령으로 살자의 두 번째 설교다 이렇게 보아도 좋겠습니다. 2002년이 시작된 지 벌써 13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말한 것처럼 우리는 벌써 1년의 반을 산 겁니다. 설마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새해 계획을 벌써 다 잊은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아직도 새 설계를, 새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계획 중요합니다. 근데 또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실천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야 되고 계획을 세웠으면 실천해야 됩니다. 허망된 계획만 세우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바로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기본 뿌리가 튼튼할 때 올 한 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가장 작은 것부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변화시켜 나가는,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항상 해오던 것도 과연 내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성령으로 살 때 2002년은 틀림없이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에 기초해서 올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또 어떻게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2002년 새해를 여러분 각자 인생에서 가장 기록에 남는 해, 가장 복된 해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인생을 실패당하지 아니하고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라기야 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름을 경외한 너에게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예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진실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은 사람, 더더군다나 복받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예배를 나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삶에 가장 긴급한 것입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 중에 제일 귀한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나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나는 예배를 가장 긴급하게 여기는가? 나는 예배를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여기고 있는가? 각자가 대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인생에 성공했습니다. 아벨과 가인.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인생이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인생이 실패했습니다. 똑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무엘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인생이 성공했습니다. 또 사무엘 같은 시대에 살았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인생이 실패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서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하나님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기록 거룩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즐거워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일주일 중에 첫날 주일을 성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함으로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천국 가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다른 일이 없으니 모두 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예배 행위가 천국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매 순간 거룩한 산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일주일 중에 첫날인 이 주일날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주일을 성수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번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성공한 사람은 삶이 성공합니다. 예배를 성공한 사람 인생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일 중에 제일 첫날 주일날 예배가 성공이 되고 하루 중에 첫 시간 새벽 기도가 성공이 되고, 또 여러분 특별히 또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구역에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또 수요일날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 형통하고 강건하며 생명할 때 풍성이 있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대로 살자. 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도가 뭡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인 것입니다. 구약의 39권 말씀, 신약의 37권 말씀, 27권 말씀, 그러므로 66권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게 다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만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 듣는 거 우리가 복입니다. 읽는 것도 복입니다. 묵상하는 것도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을 실천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삶이란 그럼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뭘까? 성경대로 사는 삶이 뭘까?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친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삶인 것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수 되었던 우리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죄가 하나도 없으시면서도 죄인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난 너희에게 너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과 반대로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는 성경으로 이웃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겠습니다. 내 자리에서 이웃을 보지 말고 예수님처럼 이웃의 자리로 우리가 내려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독생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마국간에 태어났었어요. 인간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간과 눈높이를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 말씀이신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시면서, 우리 모두 가라 이웃과 함께 할 때 이웃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경대로 살자. 세 번째입니다. 손으로 수고하자. 따라합시다. 손으로 수고하자. 그렇습니다. 손은 움직이고 수고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일의 수고, 봉사의 수고, 그러면 손은 계속 움직여야 건강한 것인 것입니다. 자기 몸도 건강합니다. 신앙도 건강합니다. 정신도 건강합니다. 삶도 건강합니다. 교회도 건강합니다. 나라도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시편 128편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은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1.1획도 변치 않는 것 아시기를 죄모로 축원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손으로 수고하지 아니하고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남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이 일을 저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 안 하고 땀 안 흘리고 수고 안 하고 어떻게 편하게 살까를 궁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노동과 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사탄이 가져다 준 속임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누구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예수님을 쫓아서 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이 나가 두루,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할세,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말했습니다. 노동은 신성한 겁니다.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천직입니다. 노동은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축복이요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노동은 축복이다. 노동은 사명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 때는 사람의 힘을 전혀 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물려주실 때는 아담과 하와에게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린다는 말은요, 히브리 언어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하다, 경작하다, 봉사하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농토를 주었으면 그 농토를 가지고 자식은 땀 흘리고 일해서 많은 수확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냥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어요. 공짜로 주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다스리고 지키게 하라. 다스리고 지키게 하라. 사랑합니다. 부모님이 무엇을 주셨든 자식은 그것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돈을 그냥 공짜로 주셨다 하더라도 그 자식은 돈을 잘 다스려야 되고 돈을 잘 지켜야 됩니다. 다스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벌기가 힘들다고 하나 지키기보다는 쉽다. 지키기가 힘들다고 하나 돈을 쓰기보다는 쉽다 그랬습니다. 돈도요, 우리가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수고하지 아니하고는요, 그 못 지켜요. 수고하지 아니하고는요, 그것을 잘 바르게 쓸 수가 없고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다 노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노아는 일했습니다. 방죽을 지으기 위해서 자그마치 120년 동안이나 일했습니다. 다윗은 일했습니다. 목동으로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 일했습니다. 어부로서, 고기 잡는 어부로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일했습니다. 장막 치는 자로, 장막을 짓는 자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우리들은 모두가 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뭐냐고요? 믿음과 일 두 가지가 다 있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배는 잘 드렸는데 직장에 가서 일터에서 일하지 아니하면요, 그 신앙은 절대로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공동체가 있는데요, 두 꾼이 있어요. 가정 공동체도요, 직장 공동체도, 사업 공동체도, 구역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도요, 이 사회 단체 공동체도요, 나라 공동체도요, 두 꾼이 있습니다. 어떤 꾼입니까? 한 꾼은요, 말꾼. 한 꾼은 뭡니까? 일꾼. 말꾼이 많고 일꾼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말꾼이 적고 일꾼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요, 건강할 수 있고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꾼은 많고 일꾼이 없으면 가정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말꾼은 많고 일꾼이 작으면 그 교회도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일꾼, 일하는 일꾼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 일꾼, 성령의 일꾼, 교회의 일꾼, 나라의 일꾼, 가문을 일으키는 일꾼, 회사를 살리는 일꾼, 일하는 일꾼이 됩시다. 네 번째, 가정을 지키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정을 지키자. 가정은 행복의 기초입니다. 가정은 사회 질서, 안정의 시작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그 사회는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회가 질서가 안정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그럼 원수 마귀는요,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많이 공격해 오는지 모릅니다. 사랑 여러분들, 어떠한 공격을 받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게 지켜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8편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집 내 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렇습니다. 네 집 내 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집은 자꾸 좋아져요. 아파트도 좋아지고 뭐
무슨 빌라도 좋아지고 뭐 무슨 이름이 아주 복잡한 이름이 막 좋아지고 단독주택도 얼마든지 고급 자재로 외국에서 들여다가 뭐 좋은 집들을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몰라요. 그런데 집은 더 좋아지나 과연 가정은 더 행복해지느냐, 그 반대 현상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은 지켜져야 돼요. 사랑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가정이 지켜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건강한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회복되고 지켜지려면 그 누구보다도 누구 역할이 중요하냐? 아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여자가 20년 동안 만든 남자를 한 여자가 30분 만에 망칠 수 있다. 한 여자가 20년 동안 만든 남자를 한 여자가 20분 만에 망칠 수 있다. 앞에 여자는 어머니, 뒤에 여자는 아내이거나 이성의 여자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뒷받침해 줍니다. 보세요. 그 내 말이 아닙니다. 잠언서 12장 4절입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를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어진 아내는 그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욕을 끼치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뼈를 썩음 같게 하느니라. 얼마나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좋은 아내는 가정에서 결실은 포도나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포도나무와 같은 가정. 네 집, 네 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은 포도나무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내 역할은요, 직장 생활 하더라도 사업을 혹시 나가서 하더라도 정치를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실은 누가 지켜야 되느냐? 아내가 지켜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더라도 사랑 여러분의 가정의 내실을 아내가 지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직장 생활할 수 있습니다. 같이 맞벌이 할 수 있습니다. 뭐 정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내실만은 아내가 지키고 아내가 가정을 지키는 것은 이것은 사수해야 돼요. 절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들이 다 지켜서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건강한 가족으로 만들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유대 나라에서 포도나무는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아주 좋은 나무인 것입니다. 아내는 가족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목마르지 않도록 생명수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가정에서 사랑의 말, 기쁨의 찬양, 나눔의 행복이 넘쳐나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아내는 가족이 힘써 일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도록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남편은 나가서 힘써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녀 학교에 가서 아주 신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영양분이 뭡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눈물인 것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와 눈물과 사랑이 공급될 때 남편은 나가서 신나게 일하는 거예요. 잘 버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자녀들은 학교에 가서 신나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학교에 당당 갈 수 있고 신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위로와 눈물, 어머니의 품과 무릎보다 더 좋은 영양분 없는 남편을 위로해 주는 아내, 남편을 위해서 때로는 눈물도 흘려주는 아내, 자식을 품에 안아주는 어머니, 자식을 무릎에 또 눕게 하는 어머니, 모두가 다 힘 있는 삶의 영양분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좋은 음식을 하려고 어떤 음식을 살까, 어떤 영양제를 먹을까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좋은 약보다, 좋은 식품보다, 좋은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남편을 위로해 줄 때, 남편을 기도해 줄 때, 남편을 위해서 눈물 흘려줄 때, 이것이 영양. 자식을 자기 품에 안아줄 때,
자식을 자기 무릎에 앉힐 수 있을 때, 이것이 영양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풍성한 포도나무와 열매가 되어서 가정을 풍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5번째입니다. 새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녀를 교육하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자녀를 교육하자. 자녀는요, 부모의 사랑과 부모가 가르치는 교육으로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3절 하반절입니다.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감람나무로 키워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세상 출세만 욕심부리지 말고, 세상 권세에만 눈이 어둡지 말고, 많은 물질만 가져오는 것을, 그것을 제일로 여기지 말고, 자식을 어떻게 바르게 키우느냐, 사람답게 키우느냐, 올바른 신앙인으로 키우느냐, 하나님 아들답게 키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요, 표현이 조금 심한지는 모르겠어요. 요사이 부모님들은 어떻게 보면 자식을 돼지 새끼 키우는 그런 마음으로 키우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왜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해서 돈 잘 벌고 출세 잘하고 해서 자식을 기르고 자식을 교육을 시킨다면, 돼지 새끼 잘 키워서 돼지 새끼에게 먹을 것, 영양분 이런 거 막 갖다 줍니다. 왜요? 왜 그러죠? 잡아먹으려고. 우리가 자식을 그렇게 기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날 부모들은요, 자녀 교육을 포기하고 있어요. 그런 걸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간대요. 자녀 교육 때문에 돈이 없어서 내가 파출부까지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데요, 왜 그런 말 합니까? 네, 학원비 많이 드리는 거 좋아요. 돈 많이 들지요. 그러나 과연 교육을 위해서냐 그거지. 좋은 대학 가고 취직 잘해서 돈 잘 벌고 세상 사람들보다 머리가 되게 살려고 하는 그 겉에 것만이지 속은 없지 않냐. 지식만, 졸업장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교육이 아닌 것입니다. 학원에 보내서 식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람다운 사람으로 교육하지 못합니다. 사람다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인성교육을 바른 사람. 사람다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신앙교육을 바른 사람. 신앙교육뿐 아닙니다. 사람다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 효교육을 바른 사람.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부모 공경할 줄 알고, 가족 사랑할 줄 알고, 자기의 조국 나라를 사랑한 애국자가 될 수 있고, 자연을 보호할 줄 알고, 인류에 봉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 아닙니까? 교육은 지식을 배우는 데만 있지 아니하고 인격을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교육은요, 지식만 심어주고 졸업장만 따는 것이 교육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육은요, 뭐라고요? 인격을 완성시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움으로 주하라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면 그 잎새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모행사가 다 형통한다 말합니다.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의 장소는 어디일까? 대답해보세요. 가장 좋은 자녀 교육 장소는 어디일까? 학원일까? 학교일까?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가정에도 어디일까? 식탁입니다. 가장 좋은 자녀 교육 장소는 어디냐? 가정에 가족들이 둘러앉은 식탁. 그것도 과외 공부하고 온 아이에게 그저 영양 있는 밥 잘 먹으라 그러고 밥 한 술 떡 떠들었고 먹어.
그러고 자기는 텔레비전 보기는 그런 식탁이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 또 동생, 형, 혹시 할머니 계시,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 할아버지까지 모두 오순도순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있었던 일을 대화하고 거기서 꼭 필요한 말을 덕담으로 들려주고 나가서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말해드리는, 알려드리는 이런 가정의 식탁이 진정한 교육 장소인 것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유대인의 가정의 식탁은 밥만 먹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가정 교육의 현장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신앙과 효에 관해서 교육하고 대화한다면 그 식탁이 최고의 교육 현장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온 가족이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입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 일어날 때든 이 말씀 강론할 것이며 말했습니다. 가정에서 말씀과 효로 교육된 효자는 밖에 나가서도 효자가 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따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렇습니다. 시편 118편 4절 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오직 성령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시온에서 복이 흘러 넘쳐서 이 땅에서 우리의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악이 변하여 선이 되고 여러 선들이 합력하여 큰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는 세상이 다 악한데요, 나 혼자 뭐 선해봤자 뭘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죠. 아닙니다. 작은 또랑물이 흘러서 냇물이 됩니다. 냇물이 흘러서 강물 됩니다. 강물이 모여서 바다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선이라도 우리가 실천하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이것이 커져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뿐 아닙니다. 우리 가정들이 행복할 수 있고 사회가 건강할 수 있고 나라가 든든하게 될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 돌리게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올 한 해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 예루살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행복인 예루살렘 성소의 복이 평생도록 임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내 자손의 자손은 다 잘된 것을 본다고 주님 말씀하시고요, 자손이 번창할 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성전에 오른 복을 누린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각 개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그 나라에 평강이 온다고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각종 선거로 나라가 바쁜 2002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살기만 하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분명히 나라에 안정이 오고 부강이 오고 평화가 올 것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사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더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대로 살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가 새해를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면서 나눠주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로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축복을 받을 것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